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일함과 무관심 속에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 정치와 안보, 경제가 흔들리며 악법들이 발휘되고 공산주의가 활개를 칩니다. 목사님이 구속되고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의 이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교통합을 내세운 WEA가 10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단까지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안에 미혹의 영을 깨트려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나라 위에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도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나 우리 화도 드림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닌 주님의 나라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 외롭고 소외된 자, 병들고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화도드림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와 세상 문화 속에 침투한 사탄의 영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세상에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인 윤시은과 최가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입시 원서를 접수하고 바이올린과 성악으로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은이와 가온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은이와 가온이의 인생을 향한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에 믿음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도드림교회의 권순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을 또 말씀의 권능을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주님을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마게도냐 요 지역과 요 밑에 여기 아가야 지역 요 지역에서 아주 칭찬받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3주간 전도했거든요. 3주간 말씀을 전파받은 신생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그런 교회로 바울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강한 갈망이 있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내 생전에 임할 것이다 생각하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러한 재림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에 가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먼저 보낸 이들과 육체로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좀 섭섭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울기도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겐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시은이가 어렸을 때 자기 전에 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자고 싶지 않고 더 놀고 싶은데 어른들이 자꾸 자라 하니까
아예 얼른 자고 일어나야 내일 아침이면 또 새 힘을 얻지.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이 좀 만들지.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지. 왜 자꾸 자게 만들었냐고 왜 땡깡을 부립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이렇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매일 연습했는데도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렵고 어렵습니다. 끔찍합니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죠. 누가 감히 죽음을 반기겠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쌓아놓은 부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추었어요. 대단한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아주 대단한 건강을 가졌다고 해도, 지금 아직 젊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는 죽음 앞에서는 그저 속절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고대 시인은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영원히 만나볼 수 없고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단절이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모든 걸 다 물어 만들고 모든 걸 다 끊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이것과는 다르죠.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죽음의 힘은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자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잠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혀 안 울 수 없죠. 우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는 자다 하는 이 말은 죽는 자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기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 13절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5절에서도 자는 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죽는 것하고 자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는 것은 다시 깰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대상이죠. 그 이유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고 모든 사물과의 영원한 단절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은 잠시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저 자는 것입니다. 잤다가 전혀 다른 곳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회당장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은 그 죽은 딸로 인하여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웃는 주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세 제자와 그리고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뭐라고 외치세요? 달리다굼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죠. 이 달리다굼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 뜻이 당시 늦잠 자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깨울 때 야 빨리 일어나 하는 그냥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달리다굼이에요. 빨리 일어나, 학교 늦어, 빨리 일어나야지 하는 말이 바로 이 달리다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죽는 게 어떻게 자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만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셨대요. 우리는 자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잡니다. 이게 여기서 잔다 하는 말, 이 말은 원어상 문법으로 따져보면 여기 예수 안에서 이 말 있잖아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를 통하여 자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자는 거.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셨고 우리는 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잠자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묶어둘 수가 없어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가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죽음은 자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조차도 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한 어머니에게 4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오랜 병 중에 이제 그 숨을 거두기 직전이 임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아들을 다 불렀어요. 4아들을 바라보고 첫째 아들에게 굿나잇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나잇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는 인사 있잖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셋째 아이에게도 굿나잇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넷째 아들을 보고는 굿바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왜 나에게는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입니까? 너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난 다음에 널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그날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더 이상의 세상이 없다.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실컷 먹고 실컷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되겠죠. 그러나 죽음 후에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어서 부활과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 하는 걸 생각한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굿나잇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것이 단절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통하여 죽은 모든 자들과도 항상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신다는 말은 원어로 파루시아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 정도는 좀 유식하게 좀 알고 있으십시다.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체로 내려오시는 그 하강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때 나팔 소리도 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축복에 먼저 참여한다 하는 말이죠.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는데 땅에 묻힌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슬퍼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먼저 재림해서 먼저 깨어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아니죠, 수백 년 전에, 아니 더 1000년 전, 수천 년 전에 되어서 다 썩은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덧입고 온전한 육체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개신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세요? 믿기 어려우십니까? 아니 믿기 어려우시는데 어떻게 사도신경은 매주마다 고백하셨습니까? 자,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다치기도 하고 병도 많고 키도 조그맣고 못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요 완벽한 찬란한 몸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배들이 제 목을 이렇게 잡고
순실이 허린 참 가늘다 이러고 저를 비웃었는데요. 그날 보자고요. 그날 제가 어떻게 멋있게 부활하나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살아남은 자들,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그들과 함께 죽어서 부활한 다시 살아난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휴거를 할 곳, 그것은 바로 구름 속인 것이죠. 성경에는 재림 예수께서 이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 정말 실제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 항상 영광의 구름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기상현상으로서의 구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하는 이 말은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영광의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 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항상 그분과 함께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주와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가슴 벅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 때문에 더러 주님의 교제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와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한시도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냥 단절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소원이자 또 최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살아가다가 생명일까 믿음일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는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요즘 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우리 무언가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는 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자들도 참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그렇게 일찍 간 것도 아니에요. 전 시간에 맞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없지?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갑자기 가슴이 쿵 떨어지면서 나만 남았네. 이걸 어떡하나.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요.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늦잠 잤어요. 이러고 헐떡헐떡 들어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 휴거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소설책 같이 얇은 책인데 그걸 막 읽고 있었거든요. 막 운전하고 가던다가 운전수가 휴거돼요. 그럼 차가 막 굴르고 막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돼 버리니까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그런 책을 읽었었는데 딱 그럴 때 되니까 제가 놀랐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신앙관리를 잘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휴거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참 딱 정의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목적은 성도 서로 간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뭐 황홀경이나 어떤 희락,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휴거 역시도 우리가 휴거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의 연합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더욱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풍성히 살아내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죽음을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듣고 보았던 두 죽음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죽음은 불과 몇 년 전의 죽음인데요. 한 목회자의 죽음입니다. 임종을 앞둔 2, 3일간 이분은 눈을 부릅뜨고 한시도 주무시지 않으셨다 그래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도 혹여 내가 눈을 감으면 다시 뜰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가족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그분은 삶의 의지가 강했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저희들은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저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셨나? 60대 초반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미련도 남았겠죠. 예전에 허준이란 드라마 보면 아주 굉장히 히트쳤었잖아요. 허준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허준의 스승님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마지막 그 운명하는 그 곳이 동굴 안이었습니다. 동굴 안에 허준하고 둘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죽는 즉시로 나를 갈라 다 해부해봐라. 너의 그것이 너의 공부가 되게 하라. 다 그려놔라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작가의 상상력인지는 모르지만 목회자 역시도 죽으면서 자신의 양들에게 죽음에 대한 좋은 가르침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교인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도 전부 다 비밀로 붙이셨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딱 돌아가셨는데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러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시어머님의 그 임종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요.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한 사람씩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나를 안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가 나의 자식이어서 난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혹여 엄마가 너의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라.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하시면서 작별 인사를 하셨대요. 아마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혹여라도 자녀들 마음에 엄마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남아있을까 그것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이 권사님을 불러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권사님께서 이제 찬송을 좀 불러달라 하셔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으로 선호곡 불렀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엄마를 위해서 불러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곧 이제 하늘나라로 입성하실 텐데 물론 정확하게 의미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모두 다 박수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그리고 다시 안아서 입 맞추고 그리고 조용히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 사이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에는 엄마에 대한 따뜻한 기억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죽음은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닌 곧 만날 그런 소망이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멋지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정신없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죽을 때는 정신없이 가지 맙시다. 잘 생각해 두세요. 너무 벼랑간 생각 없이 인종의 순간을 맞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미리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두세요. 미리 어떻게 하라 하고, 저도 연명 치료하지 말고 전기 충격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해둡니다. 만약 자녀들이 저의 어떠한 순간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들이. 그리고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게 될까 걱정스럽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와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더 먼저 가시겠죠. 그때 생각해서 너무 속썩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사춘기 있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들 갱년기 있어요.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갱년기가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 2, 3년 사춘기 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둘이 있으면 부모는 5년, 6년 해요. 자식이 셋이 있으면 부모는 10년 당해요, 10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냥 어지간히 좀 하시고 마음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조차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 결국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슬픔에 빠지거나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과 영원한 이별의 세계로 빠져든다고 믿는 불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잠시 동안의 이별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은 자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슬픔에 젖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심으로 종국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확실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 이 땅에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 비겁하고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당당히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입니다. 반주 주세요. 이 413장입니다.